이 15장의 전반부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제2기간에 맞추고 있죠. 이는 르호보암과 제2기간은 같고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제2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유다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비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도 본래 허약했든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암의 경우 3년밖에 안 되는 제위 기간임에도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절의 기록처럼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비암은 제위 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가라고 나오는데요. 이름만 보면 누가 같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그의 아들의 이름도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도 이제 마아가인 셈인데 이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번역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손자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태후가 된 마아가의 영향력과 권세는 상당했다는 것이죠. 아사의 통치 초기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했을 것이고 이 아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바른 정치를 하면서 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3절에서 아사가 그 태후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태후의 위를 패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조모인 이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패했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인 셈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태후의 우상 숭배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이 태후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제의를 지원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왕실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지원하니까 더욱 온 나라를 혼합종교의 악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차례 설득도 해봤겠죠.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마쿠의 권력자인 태후를 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11절부터 13절이 그의 내용인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곧 성전 창기들을 쫓아내고 태후가 만든 아세라상을 포함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당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성별에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는 이렇게 이를테면 종교개혁과 이 정권 확립을 한 건데요.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일도 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를 전복시키고 왕이 된 바하사가 침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베냐민 짚밭 땅 한가운데 있는 성으로 이 남유다의 북쪽 영토 경계 쪽에 있습니다. 즉 이 바하사는 라마를 점령하고 요새를 건축해서 기존의 국경을 보다 남쪽으로 밀어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북왕국 사람들이 이 유다왕 아사에게로 가는 일이 없도록 아사가 아무래도 이런 바른 정치를 했으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그리 가려고 했겠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6.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하사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매우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사는 북쪽의 아람의 벤하닷에게 선물을 주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람의 벤하닷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침공하게 되죠. 이에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아사는 라마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라마 요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 요새를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는 이 베냐민 땅의 이 라마보다 보다 위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성읍들을 보수해서 북쪽 국경을 강화했던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두 왕 아비암과 아사를 보았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고, 아사의 경우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는 유다 왕들 중에서 그보다 더 찬사를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일 뿐일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마땅히 나라와 정권의 기초와 틀을 세우고 확고히 하려고 하죠. 르호보암도 그랬지만 이 아비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틀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온 나라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반면에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나라의 기초이고 자신의 왕권이 튼튼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조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 2대에 걸쳐서 내려온 그런 모든 악행과 관행들을 뒤집고 대대적인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개혁은 이를테면 종교개혁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제의를 후원하는 태우를 폐할 정도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권이 튼튼하게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영적으로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자는 잘못된 관행들을 본받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로 갑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기뻐하신지를 알기에 중단 없이 단호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친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암과 아사를 보았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죄악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고, 다른 한 사람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길을 간 사람, 그래서 상반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사와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